사무엘상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고 말하였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먹을 딱 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어제는 뭐죠? 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어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긴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 1강부터 11강까지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11번의 설교를 한 것이고 오늘까지 9번의 설교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의 주제를 가지고 9번 설교를 한 거고 기도의 원리는 11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주제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가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무슨 대화라고 그래요? 기도 그래 무슨 대화라고 그래요?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무슨 대화? 영적인 대화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우리는 그동안 기도는 간구다. 기도는 부르짖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할 말 짜자자자자자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뒤돌아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주님과 나와 쌍방간의 인격과 인격의 뭐라고요? 대화라고요. 대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간구고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하소연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 말했으면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약간 오해했죠.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그랬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듣는 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걸어가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버스를 타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저한테 할 말 있으시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직장 가서도 일만 하지 말고 주님 저한테도 할 말이 있으시죠?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게 해주세요. 바람 소리에도 주의 소리가 들리고 떠가는 구름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참 어려워.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정말 기도를 주님과 영적인 대화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이 어렵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기도는 어렵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렵다니까요. 지금 숨 쉬는 게 어려워요? 지금 숨 쉬고 있죠? 너무 쉽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누가 어려워요? 병든 사람은 어려워요. 병든 사람은 숨소리가 거칠고, 병든 사람은 호흡기,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야 숨을 쉴 수가 있고, 우리 건강한 사람은 지금 숨소리 하나 나지 않잖아요. 어렵냐고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쉽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기도는 쉽다. 그럼 뭐가 어렵다고요?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렵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겠어요. 몇 장만 더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자, 사람은 주로 외형만 보고 판단하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건데, 이새의 아들들이 보니까 아주 그냥 인물이 아주 그냥 출중해요. 아주 그냥 엘리압을 바라봤더니 잘생겼고요. 산마를 바라봤더니 아주 잘생겼고요. 그렇게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일침을 가합니다. 사무엘아, 너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큰 키만 보지 마. 잘생긴 것만 보지 마. 풍채가 좋은 것만 보지 마. 그는 내가 세운 왕감이 아니다. 내가 세운 왕감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따라합니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예. 사명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 장남이라 그래가지고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키가 컸다 그래가지고 왕감이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엘리압은 내가 선택한 왕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아니다. 사명은 네 뜻대로가 아니야. 사명은 내 뜻대로야.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천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를 많이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뜻과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 새벽 예배 왜 나왔어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남은 생에, 짧은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 인정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남들 다 잠자고 있을 때 이 새벽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넘쳐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에 의해서, 사명에 이끌려서
사명의 목적에 내가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또 막연하게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사명이 빠져버린 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껍데기에 불과하죠. 정말 우리에게 알맹이는 뭐냐면 사명이죠. 사명에 사는 사람은 멋있어요. 얼굴이 잘생겨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멋있어요. 정말 존중수합니다. 사명에 의해서 불타는 열정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마음속에 존중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 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그래죠. 하나님, 나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어요. 나 이 자리 떠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 맘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뜻이라면 나는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눈물 나지 않아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 나던데. 주님의 그 기도가 가벼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 달려져 있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까지도 내던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비명질르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멸시, 천대는 그들 똑같이 이는 이루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 땅 위에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명으로 살으셨고 사명으로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살 수 있죠. 근데 저는 믿어요.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관심은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과거 가지고 안 되고, 내 열심 가지고도 안 되고, 내 방법 가지고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죠. 사도행전 16장. 사명은요,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9절을 바라보면,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사실은 6절에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절에 환상 보여주는 거예요. 마케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계속 유럽으로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사명의 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다.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지금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인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5장을 보시면, 출애굽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을 주었는데 지금 그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은혜를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 입술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마.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줬는데 누가 맡고 있어요? 바로가 맡고 있다니까요. 출애굽을 못 시키도록 바로가 맡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명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시험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걸려 무너지는 자. 신기하죠? 그렇게 공든탑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도록 했죠. 내 부교역자 8년을 했고 공주도 담임 목회 11년을 했고 지금 19년째잖아요. 목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권면을 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냥 불순종을 해요. 그냥 시험에 들어 있겠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걸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제가 많은 일 때문에 울지만 너무 어리석은 결단에 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결단이에요. 얼마나 사탄을 춤추게 하는 결단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그에게 있었는데 지금 꼴이 아니죠. 그러니까 5장 22절에 모세가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줘가지고 바로에 가가지고 사명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더 바로에 의해서 백성들이 더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인 거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야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험 들었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모세가 시험 들었다고요. 난 하고 싶어요. 나 낼래요. 내가 지금 사명 감당했는데 왜 이래요? 지금 시험 들었어, 지금 모세가. 6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따라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거든요. 이제 너는 내가 바로 너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바로에게 사명대로 말했는데 모세가 그게 걸림돌이 되었어.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때 6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6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뭐가 핵심 단어일까요? 눈 떠요, 눈 떠. 이 귀한 달에 와서 지금 졸고 자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타깝게. 예? 6장 1절.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세게 소리를 지를까요? 예? 6장 1절 따라합니다. 내가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6장 1절에 내가는 하나님이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지만 네가 이끄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끄는 거다.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끄는 거야. 내가 이끄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오늘 사무엘상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3장 1절에 사무엘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박하고 환상도 희박하고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는 때, 그러한 때입니다. 엘리가 2절에 보니까 눈이 어둡고 잘 볼 수가 없어. 시대적인 것과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쌤쌤입니다. 그때 3절에 사무엘의 등장을 딱 하는데 4절에 주님이 사무엘아 누가 불렀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때, 환상이 없을 때, 엘리가 음성을 못 들을 때, 엘리가 환상을 못 볼 때 사무엘아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소리 음성을 들려주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나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또 잠잤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에게 쫄아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쪼르르 엘리에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너는 계속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렇게 달려오는구나.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해라. 9절 읽어요. 9절 시작.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타락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소견에 좋다는 것은 자기가 왕되어서.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사사기 특징. 지금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없는 자, 타락한 모습으로 타락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캐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의 이 잣대, 이 기준점,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보죠. 잠언 29장 18절.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거나, 계시 말씀이죠. 말씀이 없으면, 기준점이 없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 인생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그래요. 아멘? 내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내 삶의 기준이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라니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말씀이 중심되는 자, 말씀에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은 주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는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불러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친구야 나 불렀어? 친구야 나 불렀어? 그래? 놀러 가자고? 알았어 지금 나 불러? 뭐 여행 가자고? 알았어 주일날 꼈는데 뭐 주일날 뭐 그래 가자 가 아유 예배 꼈는데 가 50일 기도교 꼈는데 가자고 가. 사람들이 이 친구가 주의 음성 소리로 들리고 이 친구 소리가 주의 음성 소리로 들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자꾸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리고 친구 소리만 들려. 친구의 전화 소리가 들리고 친구의 전화 소리가 막 하나님 소리보다 더 즐거워. 더 신나. 친구야 밥 먹자. 막 말씀보다 더 좋아. 밥 먹자는 것 때문에. 친구야 여행 가자. 막 더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 친구의 말, 이웃, 동료의 말에는 막 생명을 걸죠. 한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왜? 친구랑 약속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에 관심이 없어.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에 사는 자, 복 있다 그랬는데 복 있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 생명줄에는 관심이 없어. 썩는 줄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내 인생에 정말 멋진 삶이 연속적으로 멋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중심축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기준점 없이 내 인생 여전히 내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왜? 기준점이 없으니까. 오늘도 막 내일도 여전히 뒤죽박죽 인생이야. 왜? 기준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들어. 근데 왜 안 듣잖아.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라오디가 교회에게 내 음성 좀 들어봐. 좀 문 좀 열어. 나에게 좀 문 좀 열고 내 소리를 들어. 나 할 말 있다. 할 말 있다고. 문 좀 열어. 할 말 있다고. 근데 안 열어. 또 누구세요? 나 누구야? 문을 활짝 열어. 사람에게는 문을 활짝 열고 열었는데 라오디가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문제는 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나에게 문제라고요. 정말 심각한 질병은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여전히 살아가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인본주의로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목사가 말해도 안 들어. 왜? 인본주의로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 신본주의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신본주의에 의해서 이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 하냐고요?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본주의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본주의로 사람 쫓아다니고 마귀 쫓아다니고 귀신 쫓아다니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얘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줘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에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 어렵죠. 힘들죠.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명으로 시작한 하루가 과정이 사명으로, 하루의 마침을 사명으로 마칠 수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명을 지킨다. 문제를 이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인생,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거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의 제자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붙잡고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시대적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